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7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는 서원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또 내 집을 드리겠습니다. 밭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들이 있죠. 서형은 다양합니다. 자, 1절에서 8절 사람을 드리는 서원 규례, 9절에서 13절 짐승을 서원 제물을 드리는 규례, 9절에서 10절 정결한 짐승에 관한 서원 규례입니다. 생축이면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를 못합니다. 11절에 12절 부정한 짐승에 관한 서원 규례, 부정한 짐승에 상응하는 가격을 정하여 대신 바치라. 13절입니다. 예외 규정, 만약 사람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서원한 짐승, 정한 짐승을 말하죠. 물으려고 할 경우에는 그 짐승의 정식 가격의 5분의 1을 더 제사장에게 지불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4절 집과 밭을 봉헌하는 규례가 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집의 봉헌, 물으려면 5분의 1을 부가액으로 더하며 16절에서 24절 밭의 봉헌입니다. 두락에 따라서 신년의 남은 기간을 환산하여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자, 25절, 33절 서원에 대한 다양한 규례들인데 25절 서원물, 정가 기준, 성소의 세겔대로 26절, 27절 초태생 규례, 짐승의 첫 새끼는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서원자가 임의대로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자, 부정한 짐승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정한 액수의 5분의 1의 돈을 더 주고 다시 찾아옵니다. 28절에 29절의 서원입니다. 제물에 대한 금지사항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그분께 속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고 팔고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30절에 34절 11조 규례입니다.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면 5분의 1을 더하여 대신 속할 수 있습니다. 자, 묵상입니다. 1. 짐승의 경우는 11조로 드리기로 정해진 다음에는 다른 짐승과 비교해 견주어 보거나 바꾸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을 속여 다른 짐승과 11조를 정해진 짐승과 바꿀 경우에는 두 짐승 모두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지도록 하였습니다. 바꾸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아까워서 갖고 싹 바꾸면 둘 다 가져가 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의 기본 요소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에 대한 언약의 응답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언약 관계를 유지할 때 온전한 하나님과의 언약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원하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죠. 교통을 하게 됩니다. 특권을 누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며 늘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난 당신 일생 동안 당신만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감격하고 나는 당신만 바라보고 당신 도와주고 살겠습니다. 또 아내가 그러면 남편이 꺼벅하는 거죠. 더 친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서원이라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라는 더 친밀해지는 관계. 자, 네 번째 언약 관계의 특색은 하나님과 인간 상호 간의 인격적인 자발적인 사랑에 있습니다. 서원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인 표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의 서원, 사사기 11장 사사 입다의 서원, 사무엘상 열왕상의 1장 한나의 서원이죠. 사무엘상 15장 압살롬의 서원, 시편 130편 다윗의 서원, 민수기 21장 이스라엘의 공동체 서원, 민수기 6장엔 나실인 제도의 서원이 있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와 감사의 표현으로 서원을 다짐하는 시편의 노래들 등 성경책에는 많은 서원들이 나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기간과 돈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서원의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서원의 종류는 약속, 헌신, 절제 등이 있습니다. 첫째, A 약속, 입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 헌신. B 자원적인 헌신, 본인 스스로 드리거나 부모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드렸던 경우는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같은 나실인의 경우죠. C번 절제입니다. 사울왕과 같은 원수들을 무찌를 때까지 금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하도록 행했습니다. 자, 인간과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은 언제나 파기가 가능하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실천의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어진 서약은 어떤 경우에도 파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소유물이 하나님께 한번 엄숙하게 바쳐지면 그것은 다시 취소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번 바쳐지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이 원칙은 신성하게 구별된 모든 것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내 자신이 마음대로 찾아가거나 파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중요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사는 때로 서원이 필요하며 서원의 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서원한 사람 반드시 지킴으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향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에 대해 응답을 요청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필요할 때 우리는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적용을 위한 묵상 질문입니다. 본장은 내 귀에 붙어진 부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원은 나의 갈망이 있을 때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을 얻고자 할 때 서로 약속을 맺는 행위입니다. 내게 어떤 서원이 있는가? 주님은 나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다. 나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몸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몸 대신 서원한 만큼의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몸을 바친다는 말씀은 먼저 성적인 죄로부터 몸을 지킨다는 말씀이며 더 나아가서는 몸을 대신하여 물질로 헌신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물질 헌신은 어떠한가? 나의 몸 전체를 들이듯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세 번째, 구원은 은혜의 법칙, 기업과 상급은 행위의 법칙에 근거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고 거두는 심고 거둠의 법칙을 이해함이 중요합니다. 의무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칭찬과 상급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망과 형벌로 갚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터인데 지금의 나의 삶의 투자는 어떠한가? 나는 땅에 기업을 쌓는 자인가? 하늘에 나의 기업을 쌓는 자인가?
참 처음 은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 헌신이 있죠. 우리가 목사 처음 됐을 때 첫 축도할 때 떨리는 음성으로 드렸던 서원이 있습니다. 그 서원들을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내 걸 챙기고 두고 내 명예, 내 이름, 내 자리, 내 소유를 챙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손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훈련하고 자기를 복종시키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참 이상합니다. 40이 넘으면 어렸을 때 음식으로 돌아간다. 선교제 가면 세련되게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선교제 가면 늘 김치 생각이 많이 나죠. 그렇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으면서부터 도저히 못 견딥니다. 미국에 제가 아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독일에 선교할 때 유기상 선교사님 나 동그라퍼 여행 왔는데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요? 그래서 호텔에 있대. 그 어느 호텔에 식사했습니까? 이때 금방 했대. 그러니까 양식한 거죠. 지금 동그라파 아마 일주일, 2주일 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내려보니까 아마 동그라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사람 보고 김치찌개 또 불고기 된장찌개 하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점심 하셨다는 분이 와서 그냥 모시고 왔더니 얼마나 잘 잡수시고 또 이렇게 했는데 참 우리가 이 어렸을 때 음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려워. 왜? 자꾸 옛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또 이렇게 결단해야 되고 또 이렇게 칭찬 서로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혼자 살면 넘어지니까 서로 이렇게 돌봐줘야 되고 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무연 여행을 했는데 지리산으로 그냥 처음에는 이제 우리 5명이 가는가요? 이렇게 둘씩 가다 하는데 떨어져서 그냥 우리가 부축해서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그 친구가 힘이 나가지고 우리를 또 부축해주고 또 앞서 가니 뒤서 가니 하는데 그래서 여행은 같이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동역자들이 또 이렇게 셀로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내게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생활 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원합니다.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눈을 열고 또 이렇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선포하신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겠습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우리가 축제의 교회 되게 하시고 절기를 매일 누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을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이 힘을 얻어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부의 갈등, 자녀 문제, 생활의 문제를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장자들로 키울 때까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렇게 말씀을 잘 우리가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이 목회하는데 큰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레위기를 무사히 잘 맞추게 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서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소원, 깨끗하게 진실하게 살겠다고 하는 소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런 예루살렘 땅 끝까지 선교했다는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